느헤미야 5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유대 귀족들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에게 담보를 받았던 밭과 집과 포도원을 빼앗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았고 인신매매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꾸짖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합니다. 잘못한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담보물들을 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자를 받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라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이 닦여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지도자,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 차가운 머리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의 불의한 행동을 꾸짖고 백성들을 위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의 총독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른 총독들과 총독 주변의 측근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압제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가 백성의 것을 착취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꺼리낌 없이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돈놀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가 부정부패를 행하니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신매매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그의 가족들은 무려 12년 동안 유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운데,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내가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있느냐? 총독의 녹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총독들과 똑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소개하는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정부패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습과 돈 문제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말할 수 있겠지요.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는 목사, 믿는 장로, 믿는 권사, 집사도 많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와 신학에 대한 고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오른 사람입니다. 굳이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자원한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합니까? 왜 뇌물을 받고 왜 불의한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지도자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살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부패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나의 부를 축적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 남 준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준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돈 벌어서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을 사지 않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서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도자들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땅 사는데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앞날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땅 사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땅입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 땅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나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친일을 하던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서 자기의 땅을 늘려갔습니다. 땅을 선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작년이지요. 5월달 신문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3년간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부동산 증가분 3억 2천만 원을 포함해 평균 7억 3천만 원이 증가했다. 1년 평균 1억 원 넘는 재산이 불어났다.
일반인 재산 증가분의 7배가 넘는 수준으로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35억 원에 육박했다. 적잖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땅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면 사회는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2년간이나 월급을 받지 않고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한국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를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발하는 지도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땅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부동산, 땅 사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땅을 팔아서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그런 자녀로 키우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지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진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사지 않고 12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백성과 함께 사명을 위해 집중했던 그 멋지고 근사한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